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를 우리가 이제 맺어가잖아요. 그때 정말 신중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 이거는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관원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란 말, 통치자. 관원이란 말이 그냥 일반 하급 관리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힘 있는 사람, 왕이나 아주 그 총리 대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치자나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요? 싫어요?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마신다. 그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힘있고 그냥 아주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은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니까요. 나 누구하고 밥 먹고 왔다. 나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조찬 기도회 가가지고 초청 받아서 거기 가서 대통령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왔다. 이러고 이 동네 목회자를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조금 큰 교회 목사들이. 나는 그런 목사들 볼 때마다 아주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청장이 오긴 옵니다. 저한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면은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려요. 별로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 권력자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자는 권력자하고 멀어져야 돼. 권력자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이 광양시에 아주 힘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다음 같이 밥을 먹었다,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는 목회자들이 있다니까. 그걸 또 좋아해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위 공직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정치적인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방편에 항상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초대를 받았다 해가지고 화려한 대접 받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아주 그냥 취해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결국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결국 큰 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교제할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고, 다시 말해 힘 있는 권력자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제일 항상 네 앞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에요. 가급적이면은 그 권력의 주변에 어슬렁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있는 이런 교회 목회자 되면요, 이제 그런 자들하고 자꾸 어울린다니까.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이게 착각하면서 취해가지고 살아다니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절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지요?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리시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큰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집에 가서 자고 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추워도 그런 생각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일을 마치면은 그 나사로 집에 가서 그냥 아무도 알아두지 않고 문둥병에 걸렸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주무셨잖아요. 항상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살으셨어요. 오히려 권력자들을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도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 있고 좀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자꾸 어울리려고 그래. 그거는 신앙의 방향이 벌써 기본적으로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뭐 세상에서의 처세설 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마귀는요, 우리 다가와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자꾸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화려한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슨 화려한 잔치와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큰 예배당, 규모도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은 이런 목회자들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인기 최절정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 불러다가 부흥회 하고 그럼 대부분 거기 가죠.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사자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만 외치는 자들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참 걱정하고 또 경계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아무 방송이나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극동방송, 이거는요 별로 좋은 방송이 아닙니다. 그 극동방송의 그 이사장이라는 그 김정한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권력자 주변에 언저리에서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뭐 그랬잖아요. 이 박정희 하고 뭐 친하다. 그때부터 뭐 온갖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그냥 국정농단 세력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전두환하고 같이 또 어울리고 또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들, 타락한 권력자들과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가 이사장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이 극동방송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극동방송 별로 좋은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나와서 뭐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냥 그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달콤한 말만 외치는 이런 자들 따라다 보면 그들이 전하는 영적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타락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무슨 뭐 큰 교회 담임하고 있고 네임밸류가 높아가지고 지명도가 높고 그런 목사님 설교하니까 다 맞겠지 하고 그냥 그런 자들을 좋아한다니까요. 뭐 대형 교회 목회자는 뭐 대단한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은 그게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은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돼. 사실은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 일을 나누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겠느냐 말이에요. 벌써 이 대형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벌써 병든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걸. 그거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 먼저. 아이고 저 엄목사는 지가 뭐 대형 교회 못 이루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12제자 밖에 못 세웠잖아요. 그럼 예수님 12명 전도하고 돌아가시면 예수님 실패한 거네, 목회가. 그래서 그냥 대형 큰 거 막 규모가 아주 대단하고 외양이 화려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거 외치는 이런 자들, 이 기복신앙 이런 자를 경계하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뱀이란 그 단어가 상당히 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 순결한 것 이전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겉모양만 보고 그 겉의 규모와 화려함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망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복의 영화 권세를 탐하고 큰 거 뭐 화려한 거 대형 교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유명한 목사를 그러니까 다 막 이런 것처럼 아주 천진난만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자들의 달콤한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그 광명의 천사로처럼 내가지고 막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요, 거짓 사도요, 속에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면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유혹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하고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겉껍데기에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관리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자꾸 어울리고, 뭐 큰 교회니까 뭐가 있겠다 생각하고 이런 수준에서 빨리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재물에 집착해가지고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뭐냐? 머리를 자꾸 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또 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데에서는 아주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사사로운 지혜예요. 그 사사로운 지혜를 빨리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하는데 그냥 막 굉장한 지혜가 넘칩니다. 일가견이 있어요, 그냥. 이건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 어느 동네에 가면은 여기는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부동산 값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런 데는 비상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그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물질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오직 돈 하면서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에 자꾸만 집착하면서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우리 제 아내 보고 동창회 나가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나가봤자 많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땅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얼마 이득 남기고 어디다 또 투자해가지고 또 아파트 어디 샀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자, 나가지 마라. 나갔다 오면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뭐야, 젠장이 이것만. 아니, 그런 젠장은 얘기 안 하는데 아예 그런 자들하고 멀리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좋은 예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야, 12제자에 속했잖아요. 그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공생애 동안에 모든 그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물자 같은 거 생활비 같은 거 이거를 회계하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귀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들을 귀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 마음속에 그냥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결국은요 그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내가 이제 30대가 지나게 되면 1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무슨 방법을 썼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 매주마다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한두 장 그냥 몇만 원 어찌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한 주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되겠지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쫄딱 망했어요. 이 사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뭐 이제는 막 친구들에게 빌리고 은행에 뭐 자기 집 전당 잡고 막 이래 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에 목을 매요.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정말이지 그런 사사로운 지혜를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어찌해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재물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재물은 마치 독수리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재물은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는요 휘 날아왔다가 휘 날아가 버리잖아. 재물은 금방 왔다가도 금방 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재물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평초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다 한더라도 여러분 그 재물 다 갖고 갈 수 있습니까?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재물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재물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겠다, 여기에 그냥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여건을 돈 버는 데다 쏟아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매정하게 표현하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야. 이 사람은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짐승도 이러지 않아요. 짐승도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이런 짐승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직 돈 그저 부귀영화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이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날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만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뭐 바라지 말아요. 그거 뒀다가 그거 다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그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지. 그냥 먹고 살만 안 돼도 그냥 돈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세상 높아지고 부귀영화 누릴까, 여기에 관심이 팔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악한 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누가 악한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 악한 자와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만남을 하지 않으려면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한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악한 자들이 그냥 득식을 해 지금. 그래서 악한 자와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만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악한 자와의 만남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의 내면은 수많은 가증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할 것인가, 지금 내 앞에서 밥을 먹고는 이 저놈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내 야욕을 채울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겠지. 이것처럼 순진한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과 어울리다가는 조금 먹은 음식을 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래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와의 교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자와의 교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더 이상 깊은 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바꾸면 유유상종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으면은 내가 자주 어울리는, 나와 마음이 통하가지고 자주 어울리는 이런 친구들의 면면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정확합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어울려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 친구의 됨됨이가 바로 나의 됨됨이에요.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귈 때에도 아무하고 어울리면 안 돼. 아무하고 사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인들과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냥 의례적인 관계로 그쳐야지 마음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요. 마음을 주고받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의례적인 사무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엔카운터라고 하고 후자를 그냥 미팅이라고 해요. 미팅. 여러분, 악인과의 만남은 미팅의 수준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엔카운터의 만남까지 거기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마음을 터놓고 서로 깊은 생각을 주고받고 우정을 나눈다면은 그 악한 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컬 푸드나 상점에 가면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하는 그 계산원하고 뭐 마음을 터놓고 뭐
마음을 주고받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오래 만나도 그냥 사무적인 만남이야. 그런 말은 미팅에 불과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악인과의 만남은 그런 수준으로 그쳐야 돼.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는 정말 신앙의 진리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참된 신앙인과는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깊은 생각도 나누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깊은 우정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엔카운터의 만남으로 발전시켜야 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 분별하지 사람만 좋아가지고 아무나 어울리다가 뭐 인생 망치기 십상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왕,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래서 극히 조심하고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질 것인가, 미팅 수준의 만남을 가질 것인가, 그걸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한다는 것, 이거는 헛수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걸 개에게 줘봤자 그 개가 그 거룩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귀한 진주를 돼지 목에 걸어줘 봐요. 그 진주를 목에 걸고 돼지가 시궁창에 빠져서 놀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돼지에게는 진주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사람 봐가면서 권면을 해야지. 악인에게 권면하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나가지고 마음이 꽁 저놈을 그냥 두고 보자 해가지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한 다음에 그 끝에 뭐라고 붙였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강좌, 제가 너무나 성경 강좌,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그냥 샅샅이 전해주려고 전해주고 싶은 열정이 그냥 불타가지고 지금은 많이 식어졌습니다. 전에는 진짜로 그냥 막 제가 뜨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3시간씩 막 하자고 그랬더니 그냥 막 당회 모여가지고 사람 잡는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2시간만 아이고 그냥 허리가 부러진다고 합디다 그냥. 내가 보니까 다 자기 생각이야. 장로들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게. 그래요, 그러면 그냥 치웁시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싶은 사람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그 계획에 된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지금 진주를 돼지 앞에 던졌더니 그 돼지가 진주의 귀한 걸 압니까? 그래서 성경도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라면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그러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성경의 진리를 추구한 마음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 자세도 되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그냥 전해주려고 해봤자 그냥 헛수고란 말이에요. 괜히 그냥 입만 아프고 목만 아픕니다. 시간만 낭비야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다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그런 짓만 도맡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2번 내지 한 3번 정도, 3-4번이니까 한 3번 정도는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전했는데 뭐 그거를 관심도 갖지 않고 거부하면 더 이상 그냥 권면하지 말고 냅둬요. 그냥 자기 선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제가 군대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무반에 제 직속 상관이 있어요. 저보다 한 3개월 정도 먼저 들어왔는데 그냥 자기가 선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선임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럼 선임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이름이 고중일 상병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저보다 한 3개월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3개월 먼저 제대했어 또. 왜냐하면은 제가 한 6개월 이제 대학 그때는 교련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6개월 혜택을 받아가지고 6개월 먼저 제대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3개월 먼저 저보다 들어왔지만 제가 3개월 먼저 제대를 했어. 그러니까 부러워가지고 막 죽을. 어쨌든 3개월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교회 가겠다 하면 못 가게 하고 쫄다고 자식이 그냥 막 내부만 지키지 않고 어딜 자꾸 쏘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갑질을 해.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사람이 참 착해요. 이 강원도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강원 사람이 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그냥 사람이 딴 사람을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개가 돼요. 술만 먹으면. 그래서 고상병님 제발 술 좀 그만 드시고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제가 몇 번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매일 밤에 내 주먹을 믿지 마. 이러고 술 먹고 말이지.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3개월 먼저 제대를 한 다음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한 5년, 6년 전인가? 저기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반가워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너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으며 왜 전화를 했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사회 나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한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서가 써가지고 또 복음서가 대회 가서 또 1등을 했대 또. 그래서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막 인터넷 보니까 어민영 목사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3-4번 정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또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한 3-4번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냥 거부하면 그냥 냅두세요. 그냥 뿌린 다음에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옛 지게의 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게석, 다른 말하면 경계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에 그 지파의 경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기까지가 우리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경계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계석이고 경계석이에요. 그래서 그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와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걸 멋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자기 자리와 역할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지계석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경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상이 정해준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27장 17절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호세아서 5장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뭐냐? 경계표를 옮기는, 지계선을 옮기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서야 할 자리와 자기 역할이 여기 있는데 자꾸만 그걸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할 도리나 똑바로 해야지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에요. 남의 영역까지 자꾸 침범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지계석을 옮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요.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산에서 살았어야 돼.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게 지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새겨야 돼. 지계석을 옮기는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계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밖으로 넘어가는 것, 이거를 극히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드립니다. 이 유신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지계석을 옮기는 겁니다. 결국 총 맞아 죽었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이상의 걸 넘보지도 말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고 부당하게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 이것은 정말 분명한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들 특별히 더 돌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이죠 함부로 조롱하고 하대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강탈하기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신원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한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24절에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은요 자기가 행한 만큼 하나님 갚아주신다네. 그래서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그냥 자기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가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사람을 목을 막 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분노를 쏟아부어 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너희가 너희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너희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라 해가지고 함부로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살필 책임이 있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대신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줄 테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좀 보살펴 주시오 해가지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그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는. 그래서 누구나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국가 지도자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멸시하고 개인의 능력과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종들이야.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지계석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최아무개라는 야당의 무슨 최재형이라는 이런 사람이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망발을 했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장로야, 또 장로. 기가 막힙니다. 전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줄로 세워진 이 지계표, 경계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교회 장로고, 그럼 또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로 나섰어요, 지금. 너무나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저 사람들의 마음, 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정말 이런 차원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들 그냥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빈부격차를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양산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분노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구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그놈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개인의 능력 맡겨서 능력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능력이 없으면 가난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자, 이게 마귀적인 것,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에 통용하는 세상을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세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회적인 약자들도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